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앞에 32장의 모든 노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가르쳤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지키게 하도록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48절에서 5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과 같이 느보산에 올라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노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이렇게 행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서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가 되어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생명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이 모든 장구한, 날이 장구하게 된다, 장수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게 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고 모든 걸 마친 바로 그날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너가 느보산에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너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은 것처럼 너도 죽는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1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데스 무리아 물가에서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불순종은 죽음이요 순종은 생명인 것을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도 물이 없으니까 너희가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또한 과일도 없고 석류도 없고 없는 것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우리가 이 반석을 통해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며 반석을 2번 치죠. 하나님은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를 유지하여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면 반석에서 물이 날 거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물은 났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너희가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 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지도자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만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죽음이요, 순종은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사도 목회하면서 이를 보면 참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부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잘 순종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수십 년이 지나가도 조금만 하면 불순종의 죄악의 쓴뿌리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인생을 구원하여서 순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미라 그랬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미라. 생명을 얻게 하려미라.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순종의 사람으로 합당히 살아갈 때에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성도, 하나님과의 바른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노래의 말씀을 가르친 후에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두는 방법은 읽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쓰는 겁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송하려고 하면 나이가 들면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감동받게 하고 감동받고 이 말씀하고 은혜가 넘치면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 패역한 세대, 지금 이 32장 앞에 이 노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 약속의 자녀라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가게 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그 부모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가 불순종하여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은 죽었고 나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더 모른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 그대로 가르치기보다 자꾸 감각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아주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아주 그냥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요. 뭐 전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양보해도 신앙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양보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복을 받은 자로서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른 거는 양보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는 큐티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바르게 했는지 그것을 점검해 주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교육, 신앙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전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은 모세가 죽고 조상들도 죽고 난 후에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계속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는데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복되고 즐겁고 재미나고 얼마나 기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하고 또 잘 인도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쭉 그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들을 쭉 다 기록은 못했지만은 그 목적이 뭔가? 예수께서 제자들 앞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짓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고 화평을 구하고 그래서 생명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이미 우린 영생을 얻었는데 그걸 계속 누릴 수 있는 그 베드로 사도도 이미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서 거짓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잘 말씀 가운데 세워서 자자손손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되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신앙이 자녀들에게까지 유산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립집사님, 권사님들 택하여 주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준비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임직을 받고 임직받은 후에도 참으로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김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싸움이 헛살아있사온데 아무리 핵을 준비하고
비행기를 준비하고 탱크를 준비하고 대포를 준비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평화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우리 6.25 이후에 분단된 이 조국, 지구촌에서 분단된 이 민족, 하나님 참 늘 전쟁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온데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일이 되더라도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38년 제27장 조선예수교 장로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저 평양성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김일성 주체 사상에 발구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저 땅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벨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전후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여 더 지체지 마시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북녘 하늘 아래서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며 아름다웠던 그 평양의 옛 명성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날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신도 강건하게 회복이 되어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을 알지